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오직 주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이 필요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러시지 말라 그래. 이게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늘 하는 대로 이 인사를 한 주 걸렀더니 영 하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 때 큰 목소리로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인 줄. 예, 오늘은 사울의 종말이에요. 제목이 좀 슬픈데 지도 7-4. 예. 4B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예. 제목이 사울의 종말이고 다 써져 있죠. 사무엘상 28장에서부터 29장, 그리고 30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어요. 시글락에서 했고요. 그리고 31장. 사무엘상이 31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31장까지 해서 오늘 3장을 보는데 그 중에서 지난번에 봤던 부분이 잠깐씩 겹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좀 비교적 짧은데도 불구하고 두 과목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적게 하는 주간도 있고 많이 하는 주간도 있고 우리 융통성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전부 피시고, 예. 자, 성경 다 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출발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하기 전에 지도 잠깐 볼까요? 예. 지도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난번에는 청색으로 이렇게 경계를 그려놨는데 지금은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경계를 그리고, 예, 그리고 초록색 빗살 무늬로 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이제 연약한 부분에, 여기는 실선인데 여기는 점선이에요. 거기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상당히 지금 취약지대다. 이스라엘에서 취약지대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틈만 나면 자기네 영토를 지금 넓혀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었어요. 이쪽으로. 근데 이쪽이 지금 산지고 여기가 좀 견고한 성읍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힘드니까 이쪽을 포기하고, 지난번에는 아벡 전투에서 여기서도 한번, 여기가 이 아벡 전투에서 실로에서 이렇게 갖고 내려와가지고 언약궤를 뺏겼던 거 생각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한번 두들겨 봤는데 여기서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쪽이 좀 연약한 거예요. 이렇게 방비도 좀 허술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도 이렇게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이제 요 상황을 이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역이 이만큼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만큼.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국회가 거의 뭐 정말 있으나 마나한 지경에서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고 그것이 국가에 영향을 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사무엘도 죽고 없고, 왕도 지금 갈짓자를 걷고, 그 다음에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지도자야 한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블레셋에 망명해 가 있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틈타가지고 어느덧 블레셋이 자꾸 여기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서 지금 이만큼 먹어 들어갔어요. 지금.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이해를 하시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어디가 1번이냐면 이 아벡이 1번이네요. 이 아벡에, 여기가 아벡이에요. 아벡에 청색 사각이 매겨져 있어요. 그죠?
예, 여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블레셋의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도시가 아벡이. 그래서 거기에다 1번 매기시고, 예, 제목은 블레셋의 공격. 블레셋의 공격.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한 겁니다. 앞에 지도에 보면 이게 한번 돼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 블레셋의 공격,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절. 다 쓰셨나요? 네. 성경 읽겠습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그러니까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벡에다가 블레셋 군대를 모집을 한 거예요. 예.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이미 이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상태거든요. 아기스의 신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래 이제 다윗이 지금 입장이 지금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 당연히 나하고 같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그 블레셋 군대로 참가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나오는 말이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아기스가 뭐라 그래요? 내 군대 장관이 되라. 내 오른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거는 바로 오른팔처럼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황당한 다윗으로는 황당한 싸움이 되고 블레셋으로는 굉장히 이제 마지막 아주 좋은 기회를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요쯤에 와보시면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블레셋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블레셋 군사들은 다 블레셋 5대 방백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쫙 이렇게 청색줄이 가고 있죠. 청색화살표가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진을 치냐면 여기에 요 사각돼 있는 데가 요게 뭐예요? 수넴 찾으셨어요? 예, 수넴에 이게 이제 2번이에요. 여기에다가 진을 짭니다. 2번. 그리고 제목은 블레셋 진영. 사무엘상 28장 1절 4절. 블레셋 진영. 사무엘상 28장 4절입니다. 1절입니다. 다 쓰셨죠? 대답이 좀 소리가 적으면 제가 조금 더 기다리고요. 자, 28장 4절 1절인데 4절 들어가기 전에 3절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3절. 자,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할 때쯤에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쫓아내었고, 요거는 요 3절을 알아야지만 읽어야지만 그 다음 게 풀리니까 읽겠습니다. 그리고 4절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쫙 가서 여기다 진영을 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여가지고 요 바로 맞은편에 여기에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여기가 길보아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길보아산 기슭이에요. 길보아산 기슭에 거기에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려고 그래요. 막 되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예, 3번은
3번은 여기 요 수냄 2번 했던 그 수냄 바로 위에 보면 엔돌이라고 있어요. 엔돌 찾으셨나요? 예, 그게 엔돌이 3번이에요. 그리고 제목이 있습니다. 3번 신접한 여인. 신접, 그러니까 그냥 두 글자로 하면, 줄여서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무당이죠. 예. 고상하게 하면 신접한 여인. 예, 가로 열고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19절.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19절. 다 쓰셨어요? 예, 읽어도 될까요? 예, 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해서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 불쌍해. 예. 그런데 6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이제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 다음에 우림으로도, 우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림과 둠밈, 그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에봇의 가운데 이렇게 에봇 위에 가운데 이렇게 차는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보석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비뽑기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림으로도 답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사울에게는 이 에봇이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분 언약궤는 있나요? 지금 상황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지금 사울에게 언약궤도 없어요.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잊어버릴수록 저는 할렐루야. 예, 저는 그만큼 제가 엉터리로 가르쳐도 된다라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언약궤는 뺏겨가지고 베세메스를 통해서 가가지고 어디에 가 있냐면 기럇 여아림에 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있고 그런데 에봇마저도 지금 없어요. 왜 없냐면 그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을 사울이 다 죽였을 때에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다 그랬죠?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때 죽였을 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에봇만을 훔쳐들고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봇은 진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은 지금 다윗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래도 그건 가짜예요.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답하지 않고 가짜니까. 예.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는 거. 선지자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무엘은 이미 죽었잖아요. 너미사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으신 줄 알지만 그래도 죽었어요. 예, 예. 사울이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왜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 무당을 좀 찾아봐라. 얼마나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와가지고 막 깨알같이 모래알처럼 와서 진치고 있지. 전쟁은 곧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 마음은 두렵고 떨리지.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누구를 찾냐면 어딘가는 의지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데 왜 찾아보라 그랬겠어요? 왜? 아까 다 죽였잖아요. 다 내쫓았거든요.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무당들, 박수들은 거의가 다 박수가 뭔지 아시죠?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예. 그리고 박수가 이런 박수 아닌 거 아시잖아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래. 우리 애들이 무식해가지고, 무식이 아니라 뭐 젊은 애들이 알겠습니까? 이게 박수가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시침이 뚝 떼고 손뼉을 쳤어. 이게 박수야. 그랬더니 그런 줄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보니까 가까운데, 수넴에 가까운 지금 엔돌,
불과 8km밖에 안 떨어졌다 그래요. 8km면은 얼마 안 멉니다. 지금 뭐 여기에서 우리 저기 대전 RC 나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거리에 엔돌의 한 무당이 숨어 있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한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거기 의지하고 갚는 겁니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제 지금 이 무당은 사울이 왕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옷을 갈아입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내가 지금 무당 노릇을 하면 까딱하다간 들킬 거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나더러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절에 이제 사울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누구를 불러 올라 그래? 사무엘. 예. 그러니까는 사울이 그만큼 사무엘을 의지했었어요. 근데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예, 12절.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저는 사실은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전에는 안 믿었었어요. 안 믿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점쟁이는 다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요 너무 눈에 스네요.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왜 무당들이 막 이렇게 하면 막 죽었던 사람의 혼이라고 뭐 돌아가신 어머니라고 그러고 굿도 저는 너무 재밌어 했었어요. 옛날에 굿판 다 보고 엄마가 빨리 오라 그래도 안 가요.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구경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종교심이 강한가 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막 무당이 막 울면서 내가 네 애미다 이러고 내가 네 애비다 이러면서 다 하고 그런 거 아시죠? 어르신들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구경 많이 했는데. 예. 그런 짝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무당이 막 이렇게 한바탕 했더니 누가 올라왔냐면 12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여인이 그 무당이 깜짝 놀라서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한 노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 무당이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헷갈려요. 이제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육과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다시는 못 올 곳으로 가는데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지옥불에 가든지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인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군요. 그래서 정말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안 믿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너희들이 있을 때 잘해. 거기 땅에 있을 때 잘 믿어. 그러니까는 네가 와서 얘기해주면 안 되니?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진리상 이 영혼이 들락날락 하지는 않아요. 영혼이 떠돌다가 어느 무당한테 걸려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도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보고 싶어요. 예. 친정어머니도 보고 싶고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싶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어지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지럽다, 많이 어지럽다 이러셔서 제가 맨날 어머니 그렇게 하루 종일 누우셔서 테레비를 보시니까 어지러우신 거예요. 일어나서 운동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속으로는 얼마나 못됐게 생각했겠어요. 너무 이렇게 몸이 평안하니까 어지럽지. 내가 지금 어지러운 사람은 난데. 이러고 생각 안 했겠어요. 제가 못된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 나이에 이제 어지러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진짜 어지러웠구나. 근데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어지러워서 어떡하세요? 이러고 걱정을 해주면 내가 우리 어머니 심정을 몰랐을 텐데 우리 애들은 어지럽다 그러면서 할 거 다 하거든. 일어나 앉아서 먹기도 하고 뭐 할 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아요. 나는 죽기 살기로 어지러워도 할 거를 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였구나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 뵈면 꼭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죽었던 영혼이 막 진짜 무당을 통해서라도 올라올 수 있고 이런 거라면 저는 한 번쯤은 뵙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사단이 그런 사단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쉽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귀신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이교도들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이런 장난질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또 그 귀신들의 경우에는 만들어낸 조작된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존재들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때 귀신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봤잖아요. 예, 그런 거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다음번에 15절부터 읽으면은 사무엘이 또 여호와의 말씀을 또 막 그럴듯하게 전해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사단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영적 존재가 사탄의 거짓 노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울처럼 가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봉투 주고 만나고 오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근데 그 모양이 웃기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예. 그게 사울이 이제 그 무당한테 그의 모양이 어떠냐 그러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릿속에 누구만 있어요. 지금 누구 보고 싶어요?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노인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선지자였으니까 늘 겉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쭉 늘어뜨린 겉.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늘 생각했던 생각이니까 한 노인 겉옷 이러니까 틀림없이 사무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 탁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고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15절 사무엘이 이제 갈수록 점점 가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거 딱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이건 사무엘이 틀림없다. 우리도 다 믿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다 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러나 다 옳은 말만 해요. 예, 귀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런 말은 네가 내일이면 죽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그분을 통해서 그 노인을 통해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까지 했어요. 우리가 4번은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28장에서 했 거예요. 29장.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불려가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로 불려가는 거예요. 요 다윗의 사람들에게 4번 매기겠습니다. 4번. 그리고 제목은 견제당하는 다윗.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죠, 그죠? 예, 견제당하는 다윗.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예. 이제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9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쓰셨나요? 예, 견제당하는 다윗.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어디에다 모았어요?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게 이제 셈이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하루셈이라고. 사사기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하루셈. 예. 셈 곁에 진쳤더라. 2절.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를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래서 같이 못 가는 거로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없이 6절에 오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다윗에게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이제 변명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말라고요?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이스라엘로 사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지도 잠깐 볼까요? 지도. 예. 여기서 이제 그 블레셋 5대 방백 장군들이 다윗이 같이 가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윗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블레셋 군대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전쟁이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새에 29장, 30장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죠? 30장 사건 뭡니까? 시글락에 뺏기고, 시글락에서 모든 시글락이 불타 없어지고 자기의 처자들이 다 끌려서 간 그 사건이 드디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새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들으셨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고, 지금 사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벡에서 짜잔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다 진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에 진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5번은 뭐겠어요? 5번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5번은 길보아산이 5번입니다. 여기 길보아산에다가 5번 매겨주세요. 길보아산 찾으셨어요? 예, 5번 매겨주시고 제목은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 큰 거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쓰셨으면 요거 좀 잠깐 지워 주실래요? 요거? 예. 여기 보면은 요 지도 잠깐 보실래요? 길보아 산 쪽으로 도주 화살표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도주 화살표가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누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군대. 초록색은 아군의 색깔이거든. 우리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일로 도망간 거예요. 일로 도망가서.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이리로 도망가서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지도 보는 요령을 제가 잠깐씩 설명하는 겁니다. 자막 다시 띄워주세요. 사울의 죽음,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사울의 죽음, 예, 사무엘상 31장 오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31장 1절입니다. 1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래서 거의 가다 길보아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이 다 죽어요.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이게 그러니까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4절 그 유명한 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결을 해요. 예,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겁니다. 너무 안 됐죠? 예, 5절 보겠습니다.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어떻게 됐어요?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에서 죽고 사울도 죽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울의 시대가 완전히 끝을 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목이 6번 야베스의 보은.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걸 텐데 6번 여기 보면은요 벳산이라고 있어요. 벳산. 지금 청색화살표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갑니다. 벳산까지. 찾으셨나요? 예, 벳산. 거기다가 6번 매기시고 제목은 야베스의 보은. 예, 야베스의 보은. 그 다음에 성경은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3절.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3절. 야베스의 보은. 사무엘상 13장 31장 8절에서 13절. 다 쓰셨죠? 예. 야베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어디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어떻게 해요? 예, 머리는 잘라가지고 다른 데다 사방에 보내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벳산이라는 도시가 제법 꽤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꽤 유명한 노시인데 이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 잘라가지고 보냈다 그러니까 또 명량에 또 생각이 나네. 그 배 가득하게 정말 징그러워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는 잘라가지고 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이래가지고 그 표시로 보내는 거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11절이 들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1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12절 보시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그 시체를 수습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요.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도시 중에서, 이 많은 도시 중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야베스 사람들이 착하구나. 그건 아니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더더군다나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쫙 달려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언제 입었는지 아시죠? 옛날에 그 전에 입었던 거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은혜 입었던 거? 예, 옛날에 암몬 족속이, 암몬 자손들이, 여기에 있는 암몬 자손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야베스를 쳤어요. 야베스를 치면서 내가 니네들 가만히 안 놔두겠어. 너희들 눈을 다 빼야지만 내가 속이 시원하겠어. 이런 적 있었죠? 예. 그랬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요? 이 사울에게. 그때 이제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해가지고 몰고 있던 소 한 결이 2마리를 다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전역에 다 보내면서 이 싸움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꼴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그 지파 모든 군사들이 다 모여서 야베스에 가서 칩니다. 쳐서 이 야베스에서 암몬을 쫓아내고 야베스를 구원해 준 일이 있어요. 이제 생각나십니까? 그래, 맞아. 이제 생각났다. 예. 그 늦게라도 생각나서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울의 은혜를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은혜를 그렇게 입은 우리가 우리를 살려줬던 그 사울이 지금 어떤 꼴이 됐어요? 예. 머리도 없이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쭉 달린 거예요.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야베스에서 벳산으로 오려면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 밤새도록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벳산에서 달려있는 사울의 가족들의 시체를 다 수습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그거 장사를 지냅니다. 이거를 이름하 이 사건을 야베스의 보은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 한번 볼게요. 사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원했던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왕 만세를 외치고 즉위식을 잘 했어요. 즉위식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거 아시죠? 내가 얘기해 드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왕 만세, 사울 만세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왕이야.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선한 왕이 나오겠어. 이러면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게 바로 야베스, 암몬이 야베스를 침략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크게 임함으로 온 백성에게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던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사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가 이때가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야베스에 가서 그 암몬을 다 내쫓고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사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우리의 왕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줬던 사건이 이 야베스 사건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야베스 사건은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번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적이 두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었었어요. 이게 끝이고 그 다음번부터는 그냥 사울은 평생 그리고 조금 있다가 터진 사건이 뭐냐면 길갈에서 제사,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그 다음에 또 터진 사건이 뭐냐면, 또 이놈의 블레셋은 시간만 되면 쳐들어오네. 한 번만 쳐들어오면 되는데 자꾸 쳐들어오네. 그래서 또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그때는 사울이 스타가 된 게 아니라 누가 스타가 됐어요? 다윗이. 그러면서 막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그 노래가 또 막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마음은 점점 두려워지고 백성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울은 이때 야베스 전투 이후에 좋은 날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좋은 날이 없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평안할 때도 불안해, 평안할 때도 불안하고, 안 평안할 땐 더 불안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사울의 인생이 지금 사울의 종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어디 가서 끝을 맺냐면 여기 가서 끝을 맺어요. 다 벳산 성벽에서 비 맞고 막 바람에 그 시체가 다 썩어서 없어질 판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배려하셔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 치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어서 늘 불안하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배려하셔서 사울의 인생이 여기 사람들에 의해서 그나마도 아름답게,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마무리됐던 데가 여기가 야베스예요. 이 야베스 사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지역이 사울에게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믿음, 그 성령 충만, 우리 버전으로 하면 성령 충만,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이 계속 유지가 되었더라면 사울의 종말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날 이후로는 그런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는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야베스 보훈에서 하나 꼭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야베스의 보훈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보훈하면은 좀 어렵고요. 우리로 말하면 감사죠, 감사. 예, 야베스 사람들처럼만큼이라도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 뭡니까? 뭐예요? 예, 누구에게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해요, 감사해. 그러면 그 감사를 보은이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보은이라는 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보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보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입은 자라면 평생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준비 다 되셨죠? 아니. 그럴 마음 다 있으시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죠? 예.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려요?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또 웃기는 거 생각나네.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으실 건데? 예? 그래서 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보은이라는 단어는 뭔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체를, 장례를 아름답게 치르지 않았더라면 그걸 보은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대하여 감사하였더라,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라 이러지, 그걸 보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로만 끝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감사지 보은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은은 무엇인가가 갚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갚을 건가? 우리 하나님이 눈에 계셔야지 갚지. 그래야 제가 명절 때 되면은 떡이라도 빚어가지고 아니면 고기라도 좀 구워서 하나님 드십시오 이러고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이게 눈에 보이셔야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보은을 갚을 길이 없어. 근데 보은은 해야 돼. 안 하면 안 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보은, 성경에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의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상자가 과부와 고아예요. 여러분, 과부와 고아에게, 그러면 과부가 아닌 사람은 다 돌보지 말라, 뭐 고아가 아닌 사람은 돌보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과부의 고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와 고아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외로움, 그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과부도 의지할 곳이 없고, 고아도 의지할 곳이 없고, 외롭고, 그 다음에 힘들고 두렵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세상에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소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는요, 제가 설명드릴 때마다 얘기해요. 나한테 작은 자는 누구든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작은 자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작은 자는 있다고요. 맞습니까? 예. 내가 비록 팔다리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애기 엄마 하나가, 애기가 참 정말 불치라고 그러면 너무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 난치병에 걸렸어요. 정말 가슴 아픈 지경이. 근데 아기가 자라지를 않아요. 미성숙한, 자라지를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한테는 그러면 더 이상의 작은 자는 없는가? 아니, 더 있어요. 정말 누워서 눈만 꿈뻑꿈뻑하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엄마에 비하면, 그 얘기는 비록 성장은 더디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할 거는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누워서 눈만 꿈뻑꿈뻑하는 그 엄마는, 애기 엄마한테는 작은 자예요. 뭔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또 작은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보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보호는 누구에게 나타나줘야 되냐면 작은 자에게, 나보다 작은 자에게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게 나한테 준 거고, 이 소자에게 먹을 것 준 거, 이 소자에게 입을 것 준 거,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준 거, 이게 다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은 우리들을 가리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이러면 대흥교회가가 아니라 대흥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작은 자에 대해서 보온을 해야 돼. 마치 이 작은 자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하나님이 그분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 옆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은혜를 갚아야 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난 정말 가슴 아픈 게, 여러분, 이런 부분 정말 가슴 아파요. 옆에 가난한, 지체든지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선물을 할 때는 정말 아주 최고의 극상품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로 하고 나한테 유익을 주고 내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선물할 때는 우리가 자기 능력껏 최선 다 극상품으로, 자기 수준에서 극상품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 좀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 안에서 보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소자에게 무엇인가 베풀 때에 정말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예, 정말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우리 목사님 맨날 흉만 봤는데 자랑도 가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 기관이나 이런 그 사역하시면서 도울 때에 정말 짜증나게 도와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정말 짜증나게 돕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년을 계속해서 한 고아원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도왔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돕냐면요. 거기 고아원, 지금은 고아원이란 소리 안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죠. 지금은 뭐라 그러죠? 다 무슨 집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아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모들에게 보모들 용돈도 다 줘요. 보모들한테 이렇게 한 달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월급 받고 하잖아요. 근데 월급 받는 거 외에 용돈으로 5만 원이든 그 당시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매달 보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 짜증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애들한테 이렇게 사주고 먹을 거 해주고 이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왜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선물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선물할 때는 선생님들한테도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잘 돌봐달라고. 그 아이들 구박하지 말고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잘 먹여요. 선생님들도. 그런 심정이 진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도 힘든데 힘든 거 헌금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네 자식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느냐 이거지. 학교 선생님한테는 가지고 갖다 주면서 그렇게 안 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들이 다 항복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애들 데리고 1년에 2번씩 우리는 거기 수원에 에버랜드가 있어가지고 다 데리고 에버랜드를 놀러 가요. 그러면 절대로 애들한테 단체로 거기서 이렇게 밥을 먹이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한테 벌써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다 봉투를 하나씩 줘요. 한 명씩. 그날 10,000원씩 이렇게 다 넣고, 10,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입장료 다 대주고 10,000원씩 다 줘요. 주고 그 10,000원 가지고 니네들이 사 먹고 싶은 대로, 단체로 먹으면 애들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보면은 고아원 애들인 거
처음엔 진짜 짜증나게 이해 안 됐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에버랜드 구경시켜주면 됐지. 그렇게 하기도 돈 많이 들거든요.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 뭐 차로 차량이 뭐고 수백만 원 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도 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에서 되고 목사님은 벌써 먼저 가셔가지고 그 선물 코너에 가서 아이들 100명 애들 다 선물 하나씩 다 사요.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벌써 차에서 다 머리 꼽는 거 하나씩 다 해주고 표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보은 누구에게로 나타나야 돼? 예,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 여러분 각 주변에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뭐 가족이든 형제든 뭐 저도 참 쉽지가 않은데 어렵게 사는 형제들이 많아서 저도 이거에 걸려서 참 쉽지가 않은데 형제든 간에 하여튼 나에게 주신 소자들, 나에게 알게 하신 작은 자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지. 목사님 계셔서 정말 죄송한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 아니야. 헌금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공중을 향하여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축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그 헌금을 하늘로 휙 던진 거예요. 예? 던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렴으로 한 말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 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진 건 다 내 거. 그런 눈가림식의 그런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는 제가 25살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저한테 무궁무진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흉볼까? 그런 얘기.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6번까지 했고요. 이 야베스의 보호는 우리한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이거는 다 했고요. 31장까지 다 했고 나와서 설명하실랍니까? 제목이 뭐죠? 오늘 지도 제목이? 사울의 종말이에요. 예, 사울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맞죠? 그죠? 예, 정말 그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정말 스스로도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사울의 일생이 덜 불안하고 두렵고 덜 안정되지 않고 늘 마음이 쿵닥쿵닥 뛰고 자도 잔 게 아니고 먹어도 먹은 게 아니에요. 왜 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의 인생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다윗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다윗은 그냥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사울 때문에 짜증은 났지만 그렇게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가면서 실패를 해가면서 인생을 그러니까 접을 정도의 그런 불안함 속에 있지는 않았어요. 뭐가 차이였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차이였었어요. 이건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야베스의 믿음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가 끝이고 오히려 멈추면 그 야베스만큼이라도 쭉 가지고 가느냐? 아니요. 믿음이라는 거는 더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쑥 빠져요. 여러분 풍선 불어놓고 꼭 묶어놓고 걸어놔 보세요. 아무가 손 안 댔어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요만해지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 사울의 믿음은 더 이상 유지해서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있는 믿음마저도 그냥 점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왜 믿음의 성장이 없었을까? 사울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윗은
항상 노력했고, 그럼 무엇에 대한 노력인가 이거야. 사울과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노력을 했을까? 사울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랬는가, 한편 그랬는가 하면 사울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읽어왔지만 사울이 하나님과 앞에서 어쨌더라 하는 대목은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왕이 된 이후부터 줄곧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잘할까, 왕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그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에스겔서 환상 얘기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저 성전, 우리 대흥교회 성전 물 밑에서 여기라 그럴까요? 여기서 막 물이 막 나와요.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뜯어 고쳐야죠. 물이 나오는데 큰일 났잖아요. 물이 막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줄로 쫙 천척을 재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요? 발목까지 와. 물이 어디까지 와요? 다 아시죠? 모르는 걸 자꾸 안다고 종주목을 대니까 죄송합니다.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니까 물이 어디까지 옵니까? 무릎까지 오고, 예.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재니까 어디까지 옵니까?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그랬어요.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게 주의 말씀이고요. 말씀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 믿음이 발목에 차고 이게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오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성장이 있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 한 번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요. 발목에서부터 어디로? 무릎으로 차고, 무릎에서 어디로 차요? 허리로 차고, 허리에서 여러분 이제 벌써 발목대까지는 괜찮은데 무릎까지 오고 그러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쉽게 안 가집니다. 아시죠?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벌써 요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하에 갈등하고 이렇게 부닥쳐서. 그런데 허리까지 오면은 더 안 돼요.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물에 맡겨져야 돼. 그 물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물이 어디까지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이러면 가슴에 탁 차는 거예요. 가슴까지 탁 차면 이건 나는 이제 죽었다야.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제 물속에 갇혀서 죽었다인데 이 순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냐면 물이 가슴에 딱 차면요 내 몸이 물에 떠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자유롭게 헤엄쳐서 그때야말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가져오는 자유라 그래. 믿음의 자유. 여러분 왜 사울이 그렇게 평생 두렵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고 오늘은 이 사람 눈치 보고 내일은 저 사람 눈치 보고 오늘 보니까 장로님 표정이 좀 이상해. 나를 보는 표정이 이상해. 그러면 막 마음이 두려운 거야.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막 이러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환경을 살펴야 되고 이 전체적으로 오늘 이거 이상하게 이 분위기 이상하네 이러고 이제 살피고 막 이런 환경적으로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이렇게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거는 이 사람 사울이 믿음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믿음의 자유가 왜 없냐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얻을 때까지 와야 돼요. 자유로움을. 그러니까 겨우 발목에서 찰랑찰랑 이러면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얼굴 쳐다볼 수밖에 없고요. 무릎도 마찬가지. 조금 낮긴 낮지만 마찬가지고 허리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딱 물에 뜰 수 있을 만큼 딱 차버리면 이 시점에 오면 뭐가 생기냐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유.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이미 그때가 되면 내가 물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물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다 오라 그래. 다 칼 들고 총 들고 나오라 그래. 하나도 법 안 나요. 환경 다 무너지라 그래. 저희가 요즘 욥기에서 묵상을 하거든요. 욥의 10 자녀들이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잖아요. 가슴은 아프죠.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자유예요. 자유인데 사울이 인생이 이렇게 결말 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이 믿음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믿음의 자유는 왜 없어요? 그의 인생 속에 뭐가 빠졌어요? 말씀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채워져야 돼. 발목 안 채우고 무릎 찰 수 없고, 무릎 안 차고 허리 찰 수 없어요. 다 유지시키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차는 날, 그날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냐면 믿음 안에서의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믿으십니까?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러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우리 조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막 이러고 싶은데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안 두렵고 환경도 안 두렵고. 여기가 되니까, 여기 오면 모든 것이 다 내려놔지고 말씀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두 사람 좀 이상한데,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 굉장히 많은 편수가 누가 지은 겁니까? 다윗이 쓴 거잖아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까지 왔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겠지만 다윗처럼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뭐 별의별 일 다 겪었지만, 근화는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예, 그게 뭔지 알겠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보석 같고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저는 인생 속에서 첫 번째,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그러고 사는 인생이 정말 불행한 것 같아. 불행한 것 같아. 자식 눈치 보고, 부모 눈치 보고, 서로 부부간에 눈치 보고 살고, 자유함이 없고, 그런 거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에 휘둘리며 사는 거, 그것도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모든 면에서, 사람이나 환경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주님, 그의 일생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평생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떨림 속에서 살았던 그 인생을 정말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내 무릎에 차고 내 허리에 차고 내 가슴에 차서 내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일생에
정말 믿음의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은혜를 주실 것을 간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밌으셨습니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